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대단한 권세와 또 속성과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도 최초의 사람 아담은 뱀과 함께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이거 먹어도 괜찮다,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뱀의 말을 듣고 뱀과 함께 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뱀과 함께 하니 그냥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대로 그냥 되어버렸어요. 저들의 영혼이 죽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버렸단 말이죠. 육신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영이 죽었다는 거죠. 영이 죽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 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담처럼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며 사람들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그런 자들과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인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죠. 그런 자들과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그 사람과 함께하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진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길 한단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참 귀하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기 원하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이게 함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서로 쌍방간에 마음이 맞아야, 의가 맞아야 함께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서로 함께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화성 함께하는 게 유튜브에 들어오면 재생 목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래서 함께가 될 때 서로 통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함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림이다라는 거죠. 네. 여기 있는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랬죠. 겸손한 자가 있고 교만한 자가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성경 잠언 16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겸손한 자가 있고 교만한 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춘다 했죠. 자, 그리고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다라고 했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춘다 했죠. 마음을 낮추는 게 겸손이죠. 그렇죠?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춘다.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높인다라고 해야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춘다고 했으니까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 마음을 높인다. 교만한 자와 마음을 높이잖아요. 자기 잘난 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춘다고 했으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높인다 라고 해야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탈취물을 나눈다라고 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나눈다고 했어요. 탈취물을 나눈다고 했어요. 누가 나누는 겁니까? 교만한 자가 나눈다는 거죠. 그죠? 교만한 자가 나눈다는 거죠. 교만한 자가 나누는데 다른 사람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다.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한 자가 그와 함께하는 자에게 나누어준다. 그런 말이겠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는요, 나누어준다는 거예요. 나누어줘. 그에게 가면, 그 사람에게 가면 얻을 것이 있는 거예요. 나누어주니까 얻을 것이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가면 유익이 있다는 거죠. 이득을 보잖아요. 얻는 게 있고 이득이 있다는 거죠.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그죠? 그에게 가면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사람, 얻을 게 있고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여러분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찾아가죠. 나누어주니까. 그렇죠? 나누어주니까 사람이 찾아가고 한두 명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찾아간다는 거죠. 몰려가는 거예요. 몰려가.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도 뭔가 얻을 것이 있고 또 내가 유익이 있고 또한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단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가 해서 속성을 보니까 그 사람의 속이 어떤가 했는데 보니까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
그가 어디서 이런 것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줄까 하는 거예요. 그도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얻었지 않겠냐 말이죠. 남들이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거나 갖지 못한 것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은 것들을, 자기에게 없는 것을 얻을 재주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많이 얻을 재주가 없어요. 물론 직장에 가고 일터에 가서 돈을 좀 벌고 하지만 그걸로는요, 겨우 자기 입에 훌칠할 정도만 되지 남들에게 많이 나눠줄 만한 충분한 양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많이 얻어서 남들이 얻는 것보다 훨씬 많이 얻는 거예요. 5배, 10배, 20배, 100배 얻는단 말이죠. 많이 얻을 재주가 있어요. 재주가 있어. 그렇게 많이 얻을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을 재주와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또한요, 그것을 나누어 주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까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남들은 갖지 못한 능력을 가졌고, 남들은 그것을 아끼고 나누어 주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일까지 하니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얻지 못한 것을 얻었고, 다른 사람들은 감추어두고 남에게 잘 안 주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나눠주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죠. 얻는 능력, 돈을 버는 능력, 재능이 있고 나눠주기까지 하니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몰려간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가 얻은 것, 그가 가진 것이 뭐라고요? 탈취물이라는 거예요. 탈취물. 탈취물이 뭡니까? 남에게 뺏어온 거예요. 남에게 뺏어온 거. 도둑질한 거죠. 거짓말해서 사기친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노력으로 자기가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고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거예요. 빼앗아오든지 도둑질을 했든지 강도짓을 했든지 빼앗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라고 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얻은 것, 뺏은 것,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요. 그런데 왜 나누어 줄까 하는 겁니다. 왜 나누어 줄까 하는 거죠. 그가 착한 사람이라서 나누어 줄까요? 오늘 사람들이 불쌍해서,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나누어 줄까요?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교만한 사람이라고 했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호탕하다. 내가 재주가 있다. 내가 대단하다. 그걸 보이려고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냥 단순히 오는 사람이 불쌍해서 또 그 사람의 성품이 착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호탕하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의 대단함을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그렇게 나누어 주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 사람은 나누어 준 걸로 끝이 아니라 그 자기가 나누어 준 것으로 그 사람을 꿰어버리는 겁니다. 꿰어버려. 묶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 말이야. 내가 주는 거 받았지. 내가 주는 거 먹었지. 그거 말이야. 뺏어온 거야. 그거 말이야. 탈취물이야. 그거 어디서 얻었겠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 내 말 들어.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 도와줬으니 너도 말이야 내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서 얻어먹었으니,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받았으니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돈을 얻었든지 또 어떤 이득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시키는 것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뭘 시키겠습니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식으로 거짓말을 시키고 못된 짓을 시키고 남에게 뺏어오라 그러고 남을 가서 때려주라 그러고 불의한 행동, 악한 짓에 가담을 시킨단 말이죠.
결국 뭡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얻고 이득을 얻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엮여버리는 겁니다. 내가 도움받았던 것이 그 사람에게 엮여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했던 것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돼요. 그 순간에는 내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내가 이득을 좀 봤지만 결국 그 이득 본 게 물려가지고 엮여서 그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먹었으니 받았으니 도와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만한 자다 말이죠. 교만한 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다 말이죠. 그런데요, 겸손한 자가 있대요. 겸손한 자. 여러분, 겸손한 자가 있어요.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잘하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자신만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굳이 들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 순종 안 한단 말이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들이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도 아닙니다, 내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자기 공로, 자기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요, 또 자기가 능력이 대단하다고, 자기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스스로 우쭐하거나 또 그렇게 해가지고 남들에게 이제 큰 소리 치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런 자가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한 자는 남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겁니다. 남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남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을 함께 식사라도 한번 할까?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할까? 그 사람이 어려우면 내가 좀 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보고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그 사람을 도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만한 자와 함께하는 것,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낫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럴 때는 여러분 답을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다 알아, 그 나한테 뭐 이렇게 유치한 걸 질문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신나지 않겠어요? 자, 교만한 자와 함께하는 것과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낫겠습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자. 네,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해서 탈취물을 나누는 것과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마음을 낮추는 것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낫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야 얘들 줄 믿습니다. 그게 훨씬 낫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모압. 그래서 모압이라는 나라를 건너서 가나안을 가야 되는 겁니다. 지나는 길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 왕이 누구였냐면 발락이에요. 발락, 라 밑에 기업, 라 밑에 기업 같죠.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갈 테니 당신의 땅을 해치지 않고 당신의 땅에 물도 묻지 않고 우리가 무사히 갈 테니 제발 길을 좀 열어주시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모압의 왕 발락은 감히 내 땅을 지나가려고 내가 허락할 것 같아? 이 나라가 누구 땅인데? 이 나라가 누구 나라인데? 라고 하면서 감히 내 나라도 내 허락도 없이 내가 그걸 허락할 것 같아?
라고 발락은 생각을 한 거예요. 분위기부터 어떻습니까? 교만하죠. 교만한 겁니다. 너희가 이곳을 지나간다고 어림도 없지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사람을 불러요. 어떤 사람?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라 밑에 미연 받침. 그러니까 왕은 발락, 라 밑에 기업. 그리고 이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은 발람, 라 밑에 미연 받침. 발람을 불렀어요.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주 전문가입니다. 저주한단 말이죠. 저주가 뭡니까? 말로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해서 저들을 멸망시키고 부수어야 되는데,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의 그 강한 군대가 그 가나안 지역에서 제일 힘세고 싸움 잘하는 부대가 애굽 군대단 말이죠. 근데 그 애굽 군대가 힘도 못 써보고 다 죽었단 말이죠. 그 소문을 듣고 야, 저들과 정상적으로 싸워서는 안 되겠구나. 저들을 어떻게 싸워서 저들을 멸망시킬까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하다가 저주 전략을 쓰기를 시작한 겁니다. 저주가 뭡니까?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전쟁할 용기가 나지 않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주합니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야,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애굽의 노예들이잖아. 너희가 종들이잖아. 너희가 일이나 하든 종노릇이나 하든 너희가 뭘 알겠어? 너희가 뭘 배웠어? 너희가 뭐 아는 게 뭐가 있어? 너희가 여기 가면 제대로 살긴 하겠어? 너희가 만들어가지고 나라가 되겠어? 라고 하면서 저들의 약점을 배운 게 없잖아요. 일이나 했으니까, 노예나 했으니까 제대로 된 나라를 일구 만한 뭡니까? 인원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자단 말이죠. 너희 같은 자가 무슨 나라를 만든다고 그래?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이나 잘 듣고 이제 잘 고분고분하면 들으면 우리가 먹이는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슨 힘이 있냐? 너희가 무슨 군대가 있냐? 너희가 무슨 무기가 있냐? 너희가 어떻게 이기겠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쫙 무너뜨리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세뇌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서 용기를 잃고 정신적으로 마음이 탁 무너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저주를 만들어서 저들 스스로가 자중질환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저주 전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저주를 잘하는 전문가를 불러왔는데 그 사람이 발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해라 하고 갔는데 그냥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을 싹 막아버리는 겁니다. 저주가 안 나와요. 저주가 안 나와. 무슨 이런 일이 있냐 말이죠.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주를 하려도 저주가 안 나와. 입을 열고 저주하려면 오히려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하고 안 돼서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안 되니까 이 왕이요 화가 나가지고 너 말이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와서 좀 해달라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말했냐면 발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왕이 나를 불렀어. 저 나라 왕이 나를 불렀단 말이야. 왕이 나를 불러가지고 발락 왕이 나를 불러가지고 나에게 돈을 많이 준대. 얻을 게 있어. 이번에 한몫 단단히 챙겨야 되겠다. 확실히 챙겨야 되겠다. 이번에 한몫 챙기면 내가 평생 먹고 살고 우리 아들 자식 집안 대대로 정말 끈끈하겠다 라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이 저주를 한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까이 거 뭐 그냥 다 무너뜨리고 한몫 잡으면 되는 것이 라고 해서 갔는데 저주는 안 오고 오히려 축복을 해보야 되겠다 말이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 꾀를 부리는 겁니다. 무슨 꾀를 부리냐?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잘 통한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의인이 한 명 일어나요. 비느하스라는 의인이 일어나가지고 그 죄를 짓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처단해버리고, 그리고 모압에 쳐들어가가지고 이것들이 말이야 해가지고 이 모압, 그리고 모압과 함께 했던 미디안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곳이 함께 있던 이 발람까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주하려고 했던 자들이 이 교만한 왕 발락과 함께 했던 모압의 군대들, 그리고 미디안 족속들, 발람까지 다 죽임을 받고 무참히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무참히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의 말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했던, 교만한 왕 발락과 함께했던 발람, 그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해서 탈취물을 나누고 이득을 얻고 한몫 챙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이득을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 마음을 낮추겠습니다. 자, 오늘 16장 1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 탈취물을 나눈다 했죠. 그러면 앞부분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얻을 것이 없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뒷부분을 가지고 보면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 탈취물을 얻으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해야 되지 않냐 말이죠. 그렇죠? 나눠줄 게 없단 말이죠. 겸손한 자는 나눠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말했냐면 마음을 낮춘다, 마음을 낮추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왜 마음을 낮춘다 그렇게 말할까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요 마음이 낮추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내가 인생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찾아서 그 뜻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겸손한 자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 옆에 가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면 도움이 안 된다, 얻을 것이 없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겸손한 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 찾아가면 그 사람 말이야 뻔한 이야기해. 맨날 성경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재미도 하나도 없어, 얻을 게 없어 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 본데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 외로워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목사에게는 가까이 와서 이렇게 전화라도 하고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 목사에게는. 왜냐? 맨날 성경 이야기나 하고 하나님 이야기나 하니 재미도 하나도 없고 별로 얻을 것도 없고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차라리 텔레비나 보고 다른 사람 보면 재미있고 뭐 어디 놀러도 가고 막 이렇게 웃은 이야기도 하고 온갖 걸 다 하는데 목사님을 만나면 말이야 재미도 없고 맨날 성경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도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낫다라고 했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는 것이 낫다.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뭔가 얻고 도움도 얻고 이득을 챙기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뭐요? 얻을 게 없잖아요. 육신적으로 뭐 도움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낫냐 말이죠.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마음을 낮추는 게 왜 낫냐 말이죠. 자, 과연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얻을 것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얻을 것이 있다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 있습니까? 뭘 얻겠습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예. 그래도 참 좋게 생각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읽고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했던 이것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면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깊숙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다 했어요. 그에게 가면 얻을 게 있어요.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이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가면요 얻을 게 없단 말이죠. 얻을 게 없어.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얻을 게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낮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마음을 낮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마음을 낮추게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마음이 낮아집니다. 마음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다 말이죠.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이야기하고 누구와 밥을 먹고 누구와 행동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닮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행동을 닮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요 그 사람과 같이 나도 마음이 낮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 겸손한 자는 평상시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이 사람의 입의 말, 그 사람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 중심 사고가 딱 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한 사람은요 늘 하나님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성도들을 어떻게 도울까? 어려운 이웃들을 어떻게 도울까?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겸손한 자인 겁니다. 겸손한 자. 자신의 이득,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노후에 어떻게 살까? 나도 늙을 텐데 내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면 내가 뭐 먹고 살까? 어디서 살까? 돈이 다 있나? 앞으로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와 고민 마땅히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것들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할까?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늘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랑보다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보다 늘 자기를 낮추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를 닮게 되는 겁니다.
그를 본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겸손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겸손한 자가 된다. 모세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원래 히브리인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양자로 들어가잖아요. 애굽 공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컸단 말이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왕이 컸으니까, 그곳에서 컸으니까 왕궁에서 배우고 먹고 다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왕이 될 수 있는 지혜도 있었고 환경도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 이곳에서 왕이 되면 얼마나 대단하겠냐 말이죠.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영광스럽게 되고 자기 이름이 기록에 남고 대단해지죠. 그런데 모세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나도 저들처럼 이제 저들과 함께 저들을 도와주고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저들이 고난받는 이곳에서 저들을 건지는, 저들을 구출하는 그 일을,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그 일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갔단 말이죠. 이게 겸손인 겁니다. 겸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것 같으면요, 굳이 이스라엘 지도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이끌려면요, 뭐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고 큰 소리 치고 이득이 있겠다 싶지만요, 굉장히 어려워요. 지도자한테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내에서도 반발도 많고 대드는 사람도 많고 대적하는 사람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저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갔던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겸손한 자와의 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얻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낮아진다는 거죠. 마음이 낮아진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정말 아름다운 성품인 겁니다. 성품, 영혼의 성품이란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의 성품. 영혼의 성품. 여러분, 성품을 길러야 돼요. 성품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자는요, 구원받은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았단 말이죠. 여러분은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확실히 천국 간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은 확실히 천국 갔고 또 안전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떨어지거나 탈락하거나 지옥 가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하다, 영원하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요, 영혼은 그와 같이 안전하고 확실하지만요, 영혼의 존재는 그렇게 안전하고 확실하지만 영혼의 성품이 문제예요. 영혼의 성품. 영혼의 성품. 그 영혼의 성품은요, 여전히 연약하고 미련하고 게으르고 또한 유혹에 잘 넘어가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영혼의 성품을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성품을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성품을 가꾸어가고 훈련하는 이 과정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돈 많이 벌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돈 많이 쌓아두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잘 가다듬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성품은요? 마음이 낮아지는 성품. 늘 마음이 낮아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낮기가 아니라 남을 더 아래로 보고 깔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남을 높이는,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낮아져야 되겠죠. 마음이 낮아져야 된단 말이죠. 내가 마음이 낮아지는, 이게 바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우리가 익혀야 될, 우리가 훈련해야 될, 우리가 다다듬어야 될 그러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 그냥 다 그냥 대충 해서 천국 가면 되지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얻을 것이 있어요. 뭐가요? 돈을 얻습니까? 밥을 얻습니까? 옷을 얻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낮아지는 걸 얻는단 말이죠. 겸손을 배운단 말이죠. 겸손한 자와 함께 해서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겸손은요, 나 혼자 배워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서로 관계 가운데서 배우는 겁니다. 서로 관계 가운데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낮춘단 말이죠. 우리의 부모님보다 나를 낮추는 것, 내 아내보다 나를 낮추는 것, 남편보다 나를 낮추는 것, 내 자식보다 나를 낮추는 것, 이게 바로 내 마음을 낮추는 거고, 이게 바로 겸손한 거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득을 얻고 더 많은 도움을 받고 내가 이제 어려움에서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에 사람들은 다 골몰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골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요, 나를 낮추는 것, 내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천국 준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성품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성품을 아름답게 가꾼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한 자와 함께 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겸손한 자와 함께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깨닫고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은요, 교회에서는 배울 데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걸 배워주는 데가 없어요.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가 없단 말이죠. 어느 책에, 어느 유튜브에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냐 말이죠. 그래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 정말 여러분이 진정 얻는 겁니다. 정말 좋은 것, 꼭 필요한 걸 얻는단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찾아가서 뭔가 이득을 얻고 물질적인 현실적인 도움을 받는 것보다도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